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새로운 계절, 새로운 달 3월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3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듯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을 가진 귀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장차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잠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잠시 지나면 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고별강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총 21번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땅을 바라보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이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듯 우리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제일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21번의 기도 가운데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20번의 기도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었으니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 제 106주년 3.1절 기념인 날입니다.
그러면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는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이었죠. 아마 평범한 날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제가 35년 전에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한 날 지나고 제 아들이 대한민국 ROTC 63기로 소위로 임관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특별히 괴산까지 내려가서 그 임관식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고 참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한 3,500명의 육해공군 장교를 지원하고 그 힘든 일을 가겠다고 청년들이 와서 2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진짜 감동받은 게 뭐예요?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임관했다 해서 어떤 사람이 임관하나 봤거든요. 3대째 임관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손주를 보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감동이 크지 않았는데, 두 번째 얘기할 때 제가 감동이 확 밀려왔어요. 연평해전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의 딸이 육군 소위로 임관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바쳤는데,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가 세상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다음에 자라서 뭘 할까 하다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급장을 달아주는 시간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제 앞에 와서 탁 격려를 하면서, 저도 거기서 사진을 탁 격려를 했는데, 우리 딸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받아보니까 꼭 마치 무슨 위원장이 하듯이 그냥 한 사람은 홀쭉하고 한 사람은 넉넉하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거기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잘라서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요,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야, 우리가 이런 애들을 막 믿고 나라를 맡기다니 하면서 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뻐하는 건 뭐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에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때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신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완전히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죽음을 당하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 대속의 사명을 나는 감당하리라 결단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온전히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지금 이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이미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저 높고 높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 내려놓고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권세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고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시겠다.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보내신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결정적인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언제 얻게 되느냐?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확하게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 그게 요한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바로 알고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임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창세전에 하셨던 그 영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결단하신 것처럼 이 한 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6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누구에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면 마치 씨앗 하나가 심겨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할 거예요. 분명히 이 가운데 있는 자녀들 중에는요, 한 학교를 마치고 다음 과정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대학 졸업한 친구도 있고, 사회로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이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중학생이 되고 교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끼고 다니면서 국민학생들하고 말을 안 섞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갔다고요. 올해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명히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나요. 석훈아, 너는 땅을 보고 다니지 말고
저 멀리는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다녀라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돌아와 생각해보니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먼저 본이 되고 부모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넓은 세상으로 나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화롭게 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3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새벽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3월을 시작하며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자녀들,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 교회의 모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106주년 3.1절 기념일인데 나라의 앞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3월 첫날이 시작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이 시작되며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앞길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들이 세상에 나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맡겨주실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3월에 많은 일들이 결정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06주년 3.1절 기념을 맞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을 시작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이 시작되며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모든 사역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학기에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이들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교회가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으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초하루 새벽을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들이 있습니다. 감사봉헌으로, 선교봉헌으로, 주일봉헌으로, 또한 장학봉헌으로 드리는 이들 복 주시고, 특별히 새 달을 시작하며 매달 첫날 이웃사랑 봉헌을 드리며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믿음의 봉헌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